신명기 8장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하셨으면 제가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좀 하트 좀 한번 날려보면서 보내주십시오. 자, 서로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바자회 잘 팔리셨나요? 예? 잘 안 팔렸어요? 많이 좀 팔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참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넘쳐나고 또 정보는 무제한으로 또 편리함은 우리의 손끝에서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 없어도 문제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조용히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은 점점 더 공유해지고 신앙은 병식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면 너는 나를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는 삶의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네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그때가 위험한 때다. 그때 나를 잊을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미래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의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경고가 단지 감정적인 그러한 기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메시지는 똑같아요.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해도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잊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도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하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단순히 주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인이 이 초소를 지키듯이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뜻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할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반복되는 이러한 표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의한다는 걸 무엇을 말합니까?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세상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항상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1등입니다. 해놓고 교회 문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1등에서 몇 등으로 빠집니까? 하나님은 2등, 3등으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잊는다라는 것은 언약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적 관계를 잊지 말라라고 영적인 그러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거룩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언약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고 지키는 그 충성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슬며시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과거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곧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덜 찾게 되고 나 자신이나 또 내 재물이나 내 상황이 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잊는다는 것은 이 소리 없이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요, 아주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에요. 때문에 잊지 않도록 삼가라는 이 명령은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부르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만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잊는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 뭐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죠? 하나님을 잊는다? 우리에게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잊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출석 여부나 또 예배의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때, 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재정이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그 모습인 것이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에서 점점 더 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방식, 또 내 능력, 또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사야 49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첫 울음, 또 첫 기도, 첫 감사의 눈물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치 새벽마다 문을 열고 마당 끝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진짜 멀어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를 품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잊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를 항상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이고, 그 기억 위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을까요? 오늘 12절에서 13절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배고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사와 양이 번성하며 아멘. 뭐예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는 것이잖아요. 풍요로울 때. 고난보다 번영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를 보면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를 때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를 때, 배가 부르다는 것은 뭐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생존 아닙니까? 일체적인 만족이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눕고 싶다라는 말이 있죠. 편안함은 우리를 안전무장을 해제하게 만듭니다. 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눕고 싶다, 이것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이 명심보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음탕한 욕심이 생긴다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딱 읽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느 날 궁에 머물러 있던 그 어느 날 이 왕궁 옥상에서 이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는 나라를 이제 평안하게 다스리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으로 느슨해졌던 그 순간 그는 넘어진 것이에요. 다윗이 무너진 자리는 가난한 자리도 아니었고요,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왕궁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방심은 큰 죄로 이어졌고 그 죄는 가정과 이 나라에까지 아픔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편안함 속에 이 방심은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집을 짓고 거주한다라고 하죠.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좋은 집을 짓고 거주한다는. 이건 뭐 삶의 안정을 이야기하고 또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말 내 집 마련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면 아주 뭐 치솟는 이 집값 때문에 집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참 몇 채씩 막 수십 채씩 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에게 안정과 그 신분 그리고 미래 보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 있고 또 월세 걱정 없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면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안정감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안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말씀보다 이 현실, 이 계산기에 더 예민해진다는 것이죠. 신앙보다는 부동산 시세에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는 조용한 그 신앙의 위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집은 분명하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망이 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자리가요, 점점 내 소유를 신뢰하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질 때, 소유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와 미래에 대한 보장이죠, 이거는. 오늘날 치면 은행 통장 잔고에 넉넉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죠. 주식 계좌가 오르고 연금과 부동산으로 노후가 준비된 상태죠.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잘 들어오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가는 것,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보다 이 숫자와 데이터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젠 웬만한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겸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영적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풍요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밀어낼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부르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어떻다고 해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에 경고하죠. 14절에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러한 풍요, 은금과 이 가축이 신의 축복과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 종교나 또 애굽 그러한 신화에서도 풍요의 신이 아주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문제는 그 복이 하나님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풍부하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자기의 성취의 결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이 번영, 잘 살고 있는 이 번영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실로 둔갑될 때요, 사람은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지만 동시에 신앙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만 번영은 하나님을 서서히 밀어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기도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익숙해지고 감사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는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응답은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배는 다 도착했는데 받았다는 연락은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는 정말 열정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는 너무 쉽게 또 익숙해지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응답이 더딜 때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근데 응답이 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때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거기서 나를 슬슬 드러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응답받았던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그러므로 제 마음 한켠에는 또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거지? 그 마음 한켠에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잠언서에 보면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는 것, 그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그 영광을 가로채요.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평안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돌같이 흔하고 금이 넘쳤고 또 평화가 유지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번영의 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요. 또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허용하고 숭배까지 하면서 그 결과 그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이 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요,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 중심에 두고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억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15절,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낮아진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마구간으로,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걸 무엇을 뜻합니까? 낮은 곳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더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주신 복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낮아진다는 게 쉽지는 않죠. 세상은 겸손한 자를 높이는 대신에 오히려 약하게 보고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비우는 자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징벌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 공급하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절박하게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낮추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그런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시험도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시험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성숙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은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예방주사가 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불평을 합니다. 아유, 왜 저만 이렇게 엄하게 대하십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세월에 들고 그리고 또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며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때의 훈육이 짐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엄하게 다스립니다. 아빠로서 이제 조금 엄하다 보니까 거리감이 좀 있긴 한데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해줄 것도 안 해줍니다. 네 스스로 해라. 해봐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징벌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배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배운 기억,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의 공로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한 사람만이 가나안의 넉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위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요,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요와 이 성공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능력과 결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계획을 짜서 내가 이룬 거지.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굳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중심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 바벨론 왕이 되었고 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 궁궐을 거니면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왕국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왕위에 쫓겨나고 짐승처럼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자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경배는 왜곡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상이 되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성공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높이고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요, 단순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에 두고 결국 내 능력과 내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의 결국은 결국은 영적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이 영적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마저 잃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행동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돌을 떡으로 만들라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그러한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의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는 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기억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풍요로운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그러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결코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 한번 미루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하고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풍요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감사 없는 풍요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생명이며 능력이며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삶의 지도처럼 붙드시는, 그러므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지 감정이나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마치 부모님 생신을 기억하면서 아무런 선물이나 행동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는 그러한 진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 행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